한 주일 동안도 우리 교우님들 평안하였습니까? 우리 정경철 목사님 가정의 아름다운 특창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십니까? 네, 참 부러우세요? 네, 저만 부러운가요? 그러셔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 저녁 때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계신 판텔레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다현 선교사가 있는 투브란 지역을 담당하시는 또 목사님이세요. 그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지난 1월 우리 청년들이 봉사대를 다녀왔죠. 그곳에서 교회 건축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투브란 지역 교회에서 이제 건축 봉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습은 지난 안식일 오후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성전 건축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투브란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지난 안식일 다음 일요일, 이번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대나무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콘크리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김다현 선교사와 또 판텔레온 목사님, 지역에 계신 여러 교우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다현 선교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전 이곳 제 선교지에는 재림교인이라고는 한 노부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 잃은 양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들이 교회 건축에 헌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자들은 간식거리를 마련했고 남자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4월에 침례받을 예정이신 한 꾸야는 아저씨입니다. 한 꾸야가 사람들을 리드했습니다. 그리고 그 꾸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거절했던 것이 참으로 후회되고 미안하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내 삶은 크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진리를 알게 됨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투브란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7일 지난 오후 8시였습니다. 우리 김다현 선교사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우님들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우리 좀 아까 김다현 선교사의
선교 경험담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집에 방문을 하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복음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겠느냐고. 당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예수님 혼자만 전하시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직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 혼자만 하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가 있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혼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신앙적인 환경이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신약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왜 직접 복음을 전하시지 않느냐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부르심에 반응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19절입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익숙한 일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삶의 일상적인 현장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사람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물을 깃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 아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어부들이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의 이 구멍이 크지는 않은지 또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여전히 단단한지 세심하게 집중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였는가 하면 밭을 갈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선지자 왕 218쪽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성실함과 충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 시작.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매일 밭을 갈거나 매일 고기를 잡는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업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맞이하라고 하는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중에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한결같이 봉사해 왔었던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가 아닙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막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사건은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거룩함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교회라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 충실한 부모와 또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세 복음서 모두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배에 버려두었다고 했는가 하면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사꾼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2번은 우리 교우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또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뭐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삭군은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고용된 품꾼을 말해요. 돈에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삭군은 배에 고용되어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배에 남겨진 이 삭군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삭군은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사명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두 번째 조건은 나에게 주어질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군하면 정당한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불의한 삭슬 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불의한 삭슬 받은 두 사람은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성경은 재물에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에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또 다른 불의의 삭슬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 것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또 누가복음 22장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또 요한복음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불의의 삭슬을 받고 12사도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12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유다가 재물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보다 재물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소망에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 246쪽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제자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지금까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하고 또 물고기를 비싸게만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들의 발걸음이 재물이 주는 세상적인 보상의 어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다. 제가 예전에 개신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참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분이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팔아 넘기고 이윤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인이라면 적어도 한 명당 10명의 새 신자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 팔아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자들은 전부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했다고 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와 영혼 구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조건은 나의 어떤 위치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는 내가 스스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의 결정적인 조건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상의 재물이나 이익보다 하늘의 사명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다면 사람 낚는 어부로 전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에 비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만약 우리가 이전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안우림 학생 전사님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실에서 전사님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의 파송식을 보면서 저의 학생전서 파송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생 전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 태교연교회에서 했습니다. 처음 했을 때가 2008년도였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겠다,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 전도사를 경험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2008년 제가 이 태교연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를 하면서 나는 목회를 계속 해야겠다, 계속 하고 싶다라고 느낀 적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목회를 결심한 그 교회에서 다시 또 올해 2016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으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그들이 바다로 가서 배에 오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 자신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되었던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들고 있었는지, 어디에다 그것을 두었었는지 뒤돌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처음 우리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